원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7장입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발렘까지 쫓아가 내려오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성도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독실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여리고성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완벽히 대성을 거두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정탐을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합니다. 그 조그만 성에 백성이 다 올라가서 싸움할 것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정탐하러 보내는데
아이를 청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 소수입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만 전쟁에 대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 두 가지의 아주 영적 전쟁의 비밀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영적인 모든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결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되고 막힐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7장의 대전제를 우리가 꼭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모든 물건 손대지 말라는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니까 온전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개인적으로 절대 갖지를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18절에 이게 6장입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온전히 바쳐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을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인이 바치지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손대지 마라. 은금 동처를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는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이미 바쳐진 것이다. 손대지 마라. 손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그렇죠.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란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한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조그만 성이고 소수의 성이에요. 근데 정말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 놀라운 승리의 군사 3천 명을 용사를 보냈는데 그만 전쟁에 주여서 36명이 처죽임을 당하고 아주 막 대패라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장돌갑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저물도록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널며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패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이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그거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야, 우리 이겼어. 그래서 우리 이름은 세상에 끊을 것인데 주님, 크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리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성도로서 정말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전쟁이 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전쟁에 지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전쟁에 진 나를 짚고 까불면서 때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주의 크신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를 여호수아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한 어디? 6장에서 명령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마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더라.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패한다. 아니, 너희들이 나의 모든 죄를,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까. 전쟁 승리 없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꼭 당부했던 거예요. 성결해라. 이 성결이에요, 성결. 즉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결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실패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돕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지었던 이 죄 때문에 너희가 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길간 참 중요하던 것이 여기 아주 센터거든요. 아주 여기 본부인데 여리고성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 아이성이 조그만 성입니다. 이걸 점령하는데 그만 실패해요.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우리 그림 볼까요? 이것 때문에 아간이 자기의 장막에다가 훔쳤던 이거를 그렇죠? 넣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용사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뭐 승진하거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것을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 이거 아차 싶어서 하면 내가 큰일 나는 그런 순간들,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어떤 기회나 중요한 순간들, 결정의 기회들 한번 도약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도약하지 못하면 안 된 중요한 어떤 계약건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좀 더 정말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갈 때는 반드시 뭐야 됩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이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들 가까이 나오게 하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참, 유다 족속에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힙니다. 삽디가 중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오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옆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니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성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디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 맹렬한 징노를 그치시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어떤 지파 결정되면 그 지파를 다시 나오게 해서 지파 속에 또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어떤 족속이 나오면 그 족속의 남자를 나오게 해서 또 뽑아라. 그럼 족속의 남자 뽑다 보면 범인이 잡힌다.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뽑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는 대로 착착착착 정확하게 딱 뽑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혀요. 아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실 거라는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여러분, 은밀한 죄 없고요. 하나님이 모르신 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를 찝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뽑히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했냐? 여러분, 아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 사람 여호와께 범죄를 이러이러해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서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중요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축복하고 공급하지 않는다는 불신, 의심 때문에 내가 내 걸 챙기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하나님 것 챙기면 안 되죠.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은 정말 죄 중에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들의 소들과 그의 나그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리를 크게 쌓았더니 그것이 아골 골짜기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고 그에 속했던 모든 가족들 다 오게 하고 그의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돌무게를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거룩해라, 성결해라. 그리고 반드시 죄를 범하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슬쩍 넘겨줬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전쟁이잖아요. 여리고성 이긴 다음에 다시 또한 첫 전쟁일 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 실패를 하면 너는 모든 것을 못 이겨. 여러분, 참, 그래서 본보기 삼아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돌무더기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이게 여기가 자 여리고 성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아이 여기를 신학자들은 이곳이 아골 골짜기라 그래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그렇죠? 이런 골짜기입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골짜기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골 골짜기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서 있는 한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몰래 슬쩍
탐욕을 품고 죄를 짓고 은근슬쩍 하나님의 것을 슬쩍하면서 내가 할 때 여러분 내 가족은 내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게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골골짜기 교훈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너가 함의 진노를 받아 돌 무더기에 쌓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는 이 교훈을 아간의 이 교훈을 우리가 알고 내가 성결치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아골골짜기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통하여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여호수아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